7절로 9절,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7절부터 9절,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지난 주중에 포틀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힘을 얻는 시간이었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마다 온 마음을 쏟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흥회 인도를 하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염려도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의 약함을 자랑하며 너의 삶 속에 임한 나의 은혜를 증거해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정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프로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 교인들도 프로같이 듣고 초짜가 오면 초짜처럼 듣는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는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오라고. 그리고 어른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근데 쓰임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분이 20대 초반에 사하라 사막을 종단한 경험을 살려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차가 모래에 갇히면 가속 페달을 밟거나 속도를 높이면 차는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래 늪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이 평탄한 길에서 했던 그런 운전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땅과 더 많은 면이 이렇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사막에서 모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함까지, 나의 부족함까지, 나의 약점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럴 때를 만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그냥
억지로 그냥 겨우겨우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가르리 지르는 것처럼 그럴 때를 만나요. 곡물도 이게 봄에 향기로운 바람과 그런 따뜻한 태양을 통해서 싹이 트고 그러지만 여름의 비바람과 아주 혹독한 더위의 시간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자아에서 공기를 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어서 공기를 내 삶에서 빼듯이 나를 내려놓으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전에 놓쳤던 많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요,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변하느냐 하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고 하면서 우리 다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봐요. 그러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큰 집, 작은 집의 차이가 없어요. 좋은 차, 큰 차와 작은 차의 차이가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높은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식이에요. 한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원래 4대 명절 중에 하나가 한식입니다. 그만큼 한식은 큰 날이에요. 계절로는 농부가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무너져버린 무덤을, 그 고사가 있거든요. 그 무덤을 잘 보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어제 식목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무를 심는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싹터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환경, 내 처지가 희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희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계절로 한식,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림으로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땅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 소망이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혼인 서약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에도,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그러한 사랑이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남편으로서 끝까지 아내를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존경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존경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아내로서 끝까지 남편을 돕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희망을 품겠다, 희망을 내 속에 품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희망을 갖는 것은 마치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요, 봄에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돼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희망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상황, 내가 가진 조건, 내 형편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SBS에서 이 사막을 숲으로 일군 이 누이전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이 됐습니다. 아주 짧게. 제가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루이전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3대 사막 중에 하나인 마오스 사막, 정말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그런 황량한 사막 그 가운데서 나무를 심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의 평범한 그런 농부의 가정으로 시집을 온 이 누이전이 지금 65세입니다. 1976년 사막에 숲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집이 절반이나 모래에 잠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막을 숲으로 만들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우던 가축을 팔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나무를 사서 그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3년 넘게 키워놓은 그런 나무들이 하룻밤에 바람이 불어서 몽땅 뽑혀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만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40만 그루씩 30년을 넘게 대를 이어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 보면 지금은 강남구의 2배가 되는 그런 땅을 숲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여인은 여전히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나무 심기 전쟁을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막이 변해서 숲이 되고 숲이 커져서 산림이 될 때까지 수백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으로 변했던 땅을 연약한 인간의 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힘으로 숲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사는 그 땅을, 사막에 갇혀있는 그 땅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버티다가 죽든지 아니면 그 땅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땅에 숲을 만들겠다라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나무를 심어 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여인도 이런 소망을 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희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인내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소망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낙심하고 절망과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다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 다 비슷합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내가 한번 소망을 품었는데 100% 다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다 소망을 품었는데 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힘들어했던 과정을 우린 다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살 때 여러분, 다윗도 낙심, 실망,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처지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사라지는 상황에 처했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살다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다시 떨쳐 일어나 앞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실패로 인한 패배감과 좌절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떨쳐내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포틀랜드 가 있는 동안에 여기 라하브라에, 맞나요? 라하브라 지진, 5.5 지진이 일어났다고. 아침에 우리 민경일 장로님이 제 사무실에 왔는데 좀 얼굴이 부어있어요. 좀 얼굴이 붓네 그랬대요. 어제 여진이 났나 보죠? 그래서 잠을 설쳤대요. 계속 여진이 일어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그 거대한 돌을 굴려내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죽음, 절망,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절망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천사들을 시켜서 자녀들을 그 가운데서 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잡혔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 깨트리고 지진을 일으키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깨트려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하티크바예요. 하라는 것은 더 정관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더 호프,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잃지 않고 지켜온 그 희망,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희망이 결국 이루어져서 탄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그 희망이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게 만들었고 오늘도 생존해서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 하티크바. 희망이라는 것은요, 두 개 떨어져 있는 끈을 하나로 엮어서 꼬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꼬아가지고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약한 나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나를 실을 꼬듯이, 밧줄을 꼬듯이 꼬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희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밧줄을 꼬듯이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것. 이사야 40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티크바, 하나님을 향해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희망을 갖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면 그분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밧줄로 단단히 내가 매어져 있으면 인생 경주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매순간 새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오늘 욥기 14장은요 욥의 탄식입니다. 욥의 탄식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꽃이 시들고 인생이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을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욥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오는 것 때문에 희망이 있지만 나는 한 번 죽으면 인간은 영원히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극심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욥은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차라리 완전히 잘라져서 밑둥만 남은 나무보다도 자기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나무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야 하는데 너무 고난이 커서 나는 나무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뱀은 아주 간교하다고 했어요. 간교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교활하고 탁월한 기교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유혹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죽음의 씨앗들을 뿌려댑니다.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약함을 통해 사탄은 패배감과 좌절감과 여러분 낙심과 절망을 자꾸만 우리 속에 심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은 뭐합니까? 우리 속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시밭처럼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 나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듯하게 속임수로. 걱정, 근심, 두려움, 욕심, 온갖 방법을 오늘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오늘 여러분, 욥이 그런 때 잠깐 떨어진 거예요. 나는 나무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하나님 소리가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나는 욥처럼 나도 인생에서 나무보다 못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1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풀려나서 내가 소망을 잊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아픔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말씀은 욥의 탄식과 믿음이 막 섞여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픔과 절망에 욥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지 모른다고 하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희망의 나무를 심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탄의 그런 간교들을 깨트리고 능력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